할렐루야. 한 주간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한 가족입니다.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며 축복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참 행복합니다. 네. 정말입니까? 행복하십니까? 네. 서로 만날 때마다 사랑하고 축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누리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 가정 공동체로 우리 모자이크 교회가 잘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릴 때에 국민교육 헌장을 참 달달달 외웠습니다. 우리는 민족 중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근데 그 내용 중에 보면 나라의 융성이 나의 발전임을 근본임을 깨달아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스스로 국가 건설에 참여하여 봉사하는 국민 정신을 드높인다. 참 어릴 때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가 뭘 아는지 신앙 고백처럼 매일매일 외웠습니다. 자주 외웠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국가 발전이 나의 발전의 근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국가가 잘 되면 내가 행복할까요?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런데 정말 국가를 위해서 내가 위국 헌신하고 국가의 그 발전을 위해서 노력했을 때 나도 발전한다 라고 생각을 하는가? 내가 정말 행복할까? 김구 선생님은 나의 소원이라는 글에서 만약 하나님이 나에게 너 소원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첫째는 자주 독립국가입니다 라고 할 것이고 두 번째도 묻는다면 역시 자주 독립국가요, 세 번째도 물으신다면 나는 자주 독립국가라고 말할 것이라고 하면서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다. 내가 남의 침략에 가슴이 아팠으니 내 나라가 남을 침략하는 것을 원치 아니한다. 우리의 부력, 경제력이죠. 부력은 우리의 생활을 풍족히 할 만하고 우리의 강력, 남의 침략을 막을 만하면 족하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겠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즉 말하자면 강대국이 되더라도 문화 강대국이 되었으면 좋겠다. 한마디로 말하면 문화 선진국이 되는 아름다운 나라가 내 나라 자주 독립국가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나의 소원에 그래서 밝혔습니다. 과연 오늘의 대한민국은 김구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 선진국이 되어서 부강한 나라, 행복한 나라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한번 자문해 봐야 되겠습니다. 또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대한민국이 정말 지상천국과 같은 그러한 부하고 창대하고 그러한 나라, 그 나라 국민으로 살아가면서 세계 많은 나라들 가운데서 코리안 드림을 꿈꾸고 이 한반도로 들어오기를 바라는데 정말 이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내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요?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는 나라와 국가가 필요 없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에서 완전한 행복 속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타락한 순간에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누구를 왕으로 섬기고 살아가게 됐습니까? 사탄 마귀를 왕으로 섬기면서 결국은 그 마귀는 분열을 조장하는 자이니 협력하지 못하게 하고 세워주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형제간에도 분리하게 만들고 싸우게 만들고 결국은 그 형제간의 싸움으로 인하여서
동생은 죽임을 당하고 또 인류 민족이 번성하는 가운데서 바벨탑 사건으로 하나 되지 못하고 흩어져서 민족과 국가가 형성이 되고 민족과 국가는 싸움의 전쟁의 역사를, 인류 역사를 점철을 시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각 나라 모든 민족의 사람들은 불행한 삶을 사는 거죠. 늘 불안한 거예요. 우리는 남북한 간의 전쟁의 핵 위험, 그것만이 아니라 미국 안에서도 지금 이 보수와 진보, 이 선거 투표로 인해서 몸살을 앓고 있고 미국이 두동강이 날 정도로까지 비춰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는데, 인류 역사의 어느 나라, 어느 민족, 어느 정치 체제에서 완전한 행복을 누리는 나라는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세상 나라 속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경험하고 정말 만족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읽은 본 말씀은 유다의 아달랴 여왕이 제위한 지 7년이 되었을 때에 여호야다가 백부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을 성전에, 여호와의 전에 다 모아서 다윗의 자손에 대해서 말하면서 호소하면서 다윗의 자손이 왕이 되어야 된다. 저 아달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 북왕국 이스라엘의 아합의 딸이기 때문에 왕이 될 수 없음을 이야기하고 결국은 이제 요아스가 왕위에 오르도록 합니다. 백성들이 이 여호야다의 그런 지도에 따라서 요아스를 왕위로 즉위하면서 이제 여호야다의 아들, 대제사장의 아들들, 제사장들이 요아스에게 기름을 부어서 요아스가 7세에 이제 유다의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대제사장 여호사밧을 통하여서 다윗의 자손 요아스를 왕으로 옹립하게 하십니까? 왕은 왕이 세워야 되잖아요. 제사장이 왕을 세워서는 안 되잖아요. 세속 권력을 세우는 데 있어서 종교 권력이 이 세속 권력자를 세워야 된단 말인가 하는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여왕 아달랴를 죽이고 요아스를 왕을 세웠으니 교회는 오늘날 세속의 지도자를, 왕이든 대통령이든 세속의 지도자를 세우는 데 있어서 물리적인 힘을 동원하여서 여호야다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에게 무기를 주어서 이렇게 해서 아달랴 편에서 봤을 때는 그녀가 죽어가면서 반역이라고 외친 것처럼 반역에 속하는 이런 역모를 도모해서라도 왕을 세우는, 세속 권력자를 세우는 것이 합당한 것일까요? 그것을 위해서 성경에 오늘의 이 사건이 기록이 되어졌을까요? 성경에 있는 사건이잖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 한국 사회는 정치와 종교가 일치하냐 분리하냐 하는 문제로 이러한 참 몸살을 앓고 있는 그런 시점에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반드시 또 다윗의 자손을 유다의 왕으로 세우려고 하십니까?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이 정말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나라, 행복한 나라, 김구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문화 선진국, 아름다운 나라로 세워질 수 있을까요?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늘 역대하 기자 에스라를 통하여서 오늘의 아달랴를 제거하는 이 사건을 기록한 것은 종교가 정치 권력자를 세우는 데 있어서 힘을 발휘하라든지 영향을 미치라는 의미에서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역대상과 역대하를 기록한 목적을 우리는 늘 가지고 묵상을 해야 되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믿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아합의 왕의 딸로서
여로람의 아내로서 남왕국 유다의 시집 온 아달랴는 자기 아들 아하시야가 1년 만에 예후의 손에 잡혀서 죽게 되었을 때에 유다 왕국의 다윗 자손들을 다 제거합니다. 약 72명의 이러한 왕자들, 손자들 다 죽이고, 이런 다윗의 유다의 그 자손들을, 왕국의 자손들을 다 제거를 합니다. 그래서 6년 동안 다스리고 7년이 되었을 때에 이제 여호사밧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아달랴의 통치는 단순하게 개인의 정치 야망에 의해서 유다 나라를 다스린 여왕으로서의 통치를 넘어서 사탄이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실 메시아가 오는 길을 막으려고 하는 사탄의 계략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씨를 말려야, 다윗의 씨를 없애버려야만이 첫사람 아담이 범죄한 그 죄를 대신 지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둘째 아담으로 오실 그 메시아의 길을 막는 일이 되기 때문에 사탄은 이 악녀 아달랴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을 하고 또한 메시아의 씨를 전멸시키려 했던 것입니다. 이런 사탄의 대적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은 아하시야의 누이이며 또한 여호야다의 아내인 여호사브낫을 통하여서 아하시야의 아들 요시야를 숨겨서 6년 동안 키웁니다. 제7년이 되었을 때에 이제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여호사브낫의 이 남편인 여호야다가 백부장들과 레위 사람들, 족장들, 온 회중을 하나님의 성전 앞에 모으고 외칠 때에 뭐라고 외쳤습니까?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회중이 하나님의 전에서 왕과 언약을 세우며 여호야다가 무리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다윗의 자손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왕자가 즉위하여야 할지니. 다윗의 언약, 사무엘하 7장이 이야기한 그 다윗의 언약,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다윗의 자손이 와서 그 왕위가 영원토록 하겠다는 그 말씀하신 대로 요아스 왕자가 즉위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요아스에게 면류관을 씌워주고 11절에 무리가 왕자를 인도해내어 면류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세워 왕으로 삼을세 여호야다와 그의 아들들이 그에게 기름을 붓고 이르기를 왕이여 만세수를 누리소서 하고 7살짜리 왕자를 이제 유다의 왕으로 세웁니다. 이것은 여호야다가 아달랴를 제거하고 다윗의 후손을 왕에 오르도록 헌신한 것은 다윗의 후손이 다윗 왕국을 세우는 차원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다윗 왕국을 통하여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서 이 세상 나라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것을, 그 메시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을 이 여호야다는 믿었던 것입니다. 희미하게나마. 분명한 것은 다윗의 후손이 그 왕위가 이어져야 되고 다윗의 왕국인 유다 왕국을 통하여서 이 세상 나라 가운데에 제사장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야 된다는 것을 여호야다는 믿었기 때문에 악녀 이 아달랴를 대항해서 이러한 일들을 감행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다윗의 후손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역대하 기자 에스라를 통하여 하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그 메시아를 믿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 세상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세우시는 분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다윗의 후손을 믿는 자를 통하여 세상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친히 다윗의 후손으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에 임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으시는 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이야기합니다. 저 귀신 쫓아내는 거 보니까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입어서 쫓아내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정확하게 외우는 사람이고 정확하게 아는 사람들이고 삶의 실천을 하려고 하는, 구별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향하여서 대적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마태복음 12장 28절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귀신이 떠나가고 귀신의 나라가 떠나가고 마귀의 나라가 떠나가고 세상 나라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 여호사밧이 7살짜리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는 가운데에 그 요아스의 후손으로 오실 그 메시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언약이 성취되어짐으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주역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두 맹인이 따라와서 외치면서 뭐라고 외쳤습니까? 마태복음 9장 27절에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 때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이 일을 행할 줄 믿느냐? 그랬더니 이 두 맹인들이 믿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따라하시겠어요?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할렐루야. 즉시 눈이 밝아지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을 드린 거예요. 그 예수님, 공생애 3년 동안만 살아계신 예수님이 아닙니다. 예수님 전생에 33년 동안만 이 땅에 존재해 계신 분이 아닙니다. 그 예수님은 지금도 예수님의 영인 성령님으로 내 안에 계시고 내 곁에 계시고 앞서서 인도하시고 뒤에서 지키시며 보호하시며, 성경이 기록되기 전에도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성경이 기록되던 시대에도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셨으며 성경의 기록이 끝난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다윗의 후손의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믿으면 귀신 떠나는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병 고침 받는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할 것을 믿는다면 주님이 못하실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거죠. 이 은혜를 알고 이 은혜를 경험한 무리들, 예수님께서 마지막 한 주간, 그 고난주간을 지나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많은 무리들과 아이들이 뭐라고 소리치며 외쳤습니까? 마태복음 21장 15절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을 이상한 일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어린 아이들까지도 눈이 열려가지고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다,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당신만이 진정한 우리의 지도자요 왕이요,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이신 행복을 누리게 할 수 있는 왕이십니다 고백을 할 때에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이들이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시편 8편 2절 말씀을 인용하셔서 그 시가 그대로 응답이 되어졌는데, 젖먹이들까지도, 아이들까지도 성경을 제대로 외우지도 못하고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러한 민초들도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왕으로 오신 메시아인 것을 깨달았는데,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집냐는 대제사장들, 성경을 줄줄줄 외우는 너희는 왜 모르느냐라고 주님이 책망하신 것입니다. 성경을 몰라서 다윗의 자손 예수님을 모르는 거 아니에요. 성경은 아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니, 세상에 미혹의 신이 그들의 눈을 감춰버리니, 젖먹이도 알고 어린아이들도 아는데 예수님을 모르니 그들의 마음에는 천국도 없고 그들의 살아가는 데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맹인도 압니다. 이방 여자도 압니다. 아이들도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전에서 가장 앞장서서 봉사하는 대제사장은 몰라요. 왜요? 깨닫게 하시는,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믿는 그 믿음의 선물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영적인 까막눈이요, 영적인 맹인이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그 메시아를 다윗도 노래하였습니다. 다윗도 시편 110편에서 노래하면서 그의 후손으로 오실 자기 자손이지만은 자기의 손자로 오실 분이지만은 그분이 메시아 여호와 주님인 걸 알고 그 주님을 향하여서 주님이라고 고백을 하고 구원받은 거예요. 그것을 알지 못해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메시아가 누구의 후손으로 오는 줄, 그리스도가 누구의 후손으로 오는 줄 아느냐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쪽집게처럼 합니다.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옵니다 하는까지 아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하여서 다윗은 천년 뒤에 오게 될 그 다윗의 자손에 대하여서 주님이라고 고백하였느냐라고 질문하니 바리새인들이 답을 못해요. 마태복음 22장 43절에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누구라 칭하였은즉 주님이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영적인 비밀입니다. 이 아침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나의 왕으로 영접하여서 비록 세상 나라에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였고 하나님 나라의 그 능력을 경험하고 누리고 살아가는 이 자리에 다 있는 것을 믿으시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그 후임자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였는 데서 복음의 핵심은 다윗의 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8절에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시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시고 부활하심입니다.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시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내가 완전한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고 바로 지금 여기에서 2000년 전에 오신 그 예수님 그때만 존재해 계신 것이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믿음으로 경험하고 누릴 수 있게 된 것을 감격하고 기뻐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41년 케냐 나이로비에서 태어나 영국 옥스퍼드 대학을 졸업하고
옥스퍼드 대학의 석자 교수로 재직 중에 있으면 신다윈주의자로 무신론 운동의 선봉장으로 있는 리차드 도키슨, 만들어지신 The God Delusion, 이 책에서, 이 책을 통하여서 그는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은 인종을 차별하는, 또 전쟁을 좋아하는 신이요, 동성애자들을 혐오하는 신이요, 여성을 비하하는 신이기 때문에 그 신은 있을 이유가 없고 그 신은 만들어진 신이다 하면서 신이 사라지고 나면 오히려 사회는 더 희망적이 될 것이다 하면서 미래의 사회에 대한 종교가 아닌 인간 그 자체에 있다면서 무신론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글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까지도 리차드 도킨슨의 글들을 읽으면서 의심 반 믿음 반 속에서 제게도 질문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만들어진 신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늘에 달이 있고 별이 있는데 달이 없어 하고 손으로 달을 가린다고 해서 달이 존재 안 합니까? 인간이 IQ 200도 안 되는 이 머리 가지고 하나님 없다고 말을 하고 글을 쏟아낸다고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존재해 계시고 예수님은 여전히 존재해 계시고 바로 지금 여기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세상에서 살아갈 때 어떤 정치 이념 속에 살더라도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 믿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감사 찬송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미국의 경제학자인 토우드 부츠 홀크는 다시 국가를 생각한다는 그 책에서 국가가 쇠락하는 5가지 잠재적이고 역설적인 요인이 있는데 5가지는 출산율이 저하하면 국가는 쇠락한다는 거예요. 2번째는 국제교육이 이러한 확대가 되거나, 또 3번째는 부채가 상승하거나, 4번째는 근로윤리가 약화되거나, 마지막은 애국심이 소멸하면 국가는 쇠락하고 사라진다는 거예요. 역사를 보면 조선시대, 이시조선 시대라든지 고려라든지 거슬러 올라가 보면 마지막에 보면 애국심이 사라지게 되면 국가는 쇠락하고 역사 속에 사라진다는 거죠. 그런데 그 쇠락을 좀 멈추고 늦출 수 있는 길이 하나 있는데, 다시 국가를 생각하는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뛰어난 지도력을 가진 지도자가, 리더가 등장하면 몰락의 시기를 늦출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사람들은 뛰어난 지도자를 원하지요. 교회 다니는 우리도 세상에 살면서 그래도 저 사람이라면 하고 나가서 거리에 나서 하고 소리치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요. 그러나 이 세상의 사람들은 아무도 우리에게 영원한 평화와 행복과 만족을 줄 수 있는 지도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모든 나라의 지도자 중에 지도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보이지 않지만 존재해 계시고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후손으로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게 된다면 어느 나라 민족이든 바로 그 나라 그 민족은 하나님의 나라의 행복과 부흥과 강대하게 하시고 창대케 하시는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해방 후에 대한민국은 누리고 있는 거예요. 한강의 기적, 교회사에서 찾아볼 수 없는 이런 영적인 부흥을 주신 것, 놀라운 일들인데 세계 선진국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역사를 아는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조선 핫바지로 입던 저 나라가 1세기도 안 돼서 저렇게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있는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정말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내 나라가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있는 길은 김포공항에서 비행기 타고 가다가 툭 떨어졌을 때에 십자가가 막 꽂혀 있어서 엉덩이가 십자가 꽂힐 정도로 교회가 많이 세워지면 이 나라가 그런 나라가 될 것이라 그랬는데, 여러분 김포공항에 밤에 한번 이렇게 비행기 타고 떠보면요, 빨간 십자가 무슨 공동묘지 같이 그렇게 많단 말이에요. 세상은 그 빨간 십자가를 목회게 하려고 난리라. 요즘은 네온 사인도 컬러풀하게 바뀌고 있긴 있지만은 그런 나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세상 나라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 주님의 다스림 속에서 그 나라를 누리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 오신 예수님을 믿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었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성도는 서로 협력하여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로 세우는 사람입니다. 따라합시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입니다. 요즘은 교회를 보이는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를 안 나누려고 그래요. 보이지 않는 교회, 전우주적인 교회는 완전한 교회, 보이는 교회는 불완전한 교회. 그래서 싸워도 되는 나라라고 생각하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보이는 이 교회가 보이지 않는 교회의 모습이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면은 보이지 않는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들은 싸울 이유가 없죠. 문제가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이 안에서 서로 협력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서로 협력하는 거예요. 여호야다가 명령을 내립니다. 백부장들을 중심으로 해서 전국에 다 보내어서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유다 자손들을 성전으로 다 불러 모아가지고 각자 할 일을 주는 거예요. 특별히 대제사장이 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는 명령을 내리기를 제사장들 가운데 3분의 1은 성전문을 지키고 하고 3분의 1은 왕궁에 있게 하고 3분의 1은 기초문에 있게 하고 백성들은 하나님의 전뜰에 있어서 또 무기를 가지고 왕이 들어오면 왕을 호위하도록 이렇게 딱 합니다. 각자 할 역할을 줘요. 어떤 사람은 문을 지키게 하고 어떤 사람은 왕궁을 지키게 하고 어떤 사람은 성전에 출입하는 사람을 지키게 하고 기초문도 지키게 하고 여호와의 전에는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들 외에는 출입을 못하도록 다 단속을 하면서 이 왕을 등극시키는 일을 하도록 명령을 내렸는데 재미있는 건 오늘 이 명령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백부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든 백성들이 각자 할 일에 있어서 여호야다가 한 그 명령을 그대로 준행하고 협력했다는 이야기입니다. 8절 레위 사람들과 유다 모든 사람들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명령한 모든 것을 준행하여 각기 수아의 안식일에 당번인 자와 안식일 비범인 자들을 거느리고 있었으니 이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비번인 자들을 보내지 아니함이라.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비번이면 쉬어야 되잖아요. 가서 밤새도록 지켰으니까 쉬어야 되는데 이런 대사를 앞두고 있다면 너희들 가지 마라. 비번인 사람, 당번인 사람들도, 비번인 사람들은 왜요? 우리 쉬어야 되는데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여호야다의 명령에 순종을 하고 협력을 한 거예요. 여기에 교회가 세워지는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을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비번인 나는 쉬어야 되는데 내가 왜 합니까? 나는 고생했는데 라고 말하지 않고 여호야다가 명령을 하니 가지 말하니 안 가고 지키라니 지키고 문을 지키라면 문을 지키고 왕궁의 뜰을 지키라면 왕궁을 지키고 기초문을 지키라면 기초문을 지키고 무장을 하라면 무장을 하고 왕을 호위하라면 왕을 호위하고 각자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협력하였던 것입니다. 왜요? 교회를, 구약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로 다윗 왕국으로 세우기 위하여서. 오늘 여러분 이러한 협력하고 순종하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교회로 이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는 뜨거운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다니 나도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싶다는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뭐라고 해야겠어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우리는 따놓은 당상관이야. 나 같은 사람이 천국 안 들어가면 누가 들어가고 했지만 예수님은 제거시켜버리고 지옥에 던져버렸는데 누가 천국에 들어가는가?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되는가? 마태복음 11장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미국에 가면요, 멕시칸들은요 어떤 기술을 쓰고 미국에 들어가려고 그래요. 트럼프가 장벽을 막 만들었잖아요. 그건 장벽이 없었어요. 그래서 철조망 좀 있고 아주 듬성듬성했으니까 그냥 눈에 띄기만 하면은 국경 수비대에게 잡히지만 않으면 들어오게 하고, 또 미국이 이민의 나라이기 때문에 들어오게 만들어주고 다음에 잡히면 다음에 잡히지 말고 들어오세요 하는 거예요. 근데 왜 멕시칸들이 그렇게 미국에 들어가면 천당 입구인 999당이라고 생각하면 들어가 침노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려움이 있어도 그 광야를 지나서 사막을 지나서 미국에 들어온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자기의 신분이
불합리하고 쫓겨나야 되는 신세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미국을 누리는 거거든요. 똑같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라는 걸 알고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를 안다면 침노하는 거예요. 교회 가야 된다. 이 들어가야 된다. 모자이크 교회 가야 된다. 모자이크에 모여야 된다는 뜨거운 열정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런 열정이 있어서 이 자리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이런 열정이 있으면 예수님 바울을 통하여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해? 로마서 8장 1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합력하는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 내가 합력하여 선한 일을 이루려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27절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어떻게 한다고요? 협력하는 거고. 빌립보 4장이 넘어가서는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유오디아는 애참부장이고 순두개는 봉사부장이라 할 수 있고, 유오디아는 권사회장님, 여전도회 회장님이라 할 수 있고, 순두개는 봉사부장이라 할 수 있는 아주 교회 안에 막강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라 할 수 있어요. 지도자입니다. 근데 둘이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주 안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같은 마음을 품으라. 협력하고 도와줘라. 이제 연말이 되어져서 기관의 회의를 하고 마는데, 니 지난번에 내 회장 때 안 도와줬지? 니 회장하면 돼봐라. 이름만 버리고 도와줄 수 있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도와주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의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어디 있다고요? 생명책에. 옆 사람 보세요. 생명책이 있을 것 같아요. 금세기 최고의 기독교 저널리스트인 필린 얀시가 쓴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 한번 따라해봅시다.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 예,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 그 책에서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어디에 사시는가, 세상에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가, 하나님의 임재는 더 이상 시나이 반도의 성막이나 예루살렘 성전에 거하지 않는다. 놀라운 이야기죠. 대신 하나님은 당신과 나같이 어떤 사람들 속에요? 평범하고 못난 사람들 속에 살기로 하셨다. 일요일 아침에 예배당 좌석을 채운 사람들을 둘러보면 하나님이 어떤 모험을 감행하고 계시는지 알 수 있다. 무슨 이유에서인지 이제 하나님은 불기둥이나 구름기둥으로 아니하고 갈릴리에 오신 아들의 물리적인 몸을 통해서도 아니고 내가 다니는 교회를 비롯하여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다른 모든 교회를 구성하는 어떤 사람? 잡동사니 인간들을 통해서 세상에 자신을 계시한다. 옆 사람 보세요. 잡동사니 뭡니까? 보물처럼 보입니까? 따라합시다. 옆 사람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보배입니다. 오늘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 나라 가정 공동체예요. 이걸 세우기 위해서 내 눈에는 잡동사니로 보여도 그들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고요? 하늘의 생명의 기름을 믿으시고 도와주고 협력해서 우리 모자이크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가정 공동체로 하나님의 가정으로 잘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